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깨워 주시옵시고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환 목사님 외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실물교훈 28장 은혜의 보상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들도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와 그의 동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일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는 관원에게 하신 조건적인 약속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자기와 자기의 동료들의 희생의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구주의 대답은 이 갈릴리 어부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다음의 말씀이 그들의 최고의 꿈을 실현시킨 명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에 부가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얘기 아니라 복도 받지만 무엇도 받는다고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세상이 되지 않았죠. 사단이 아직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정신을 나타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정신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에 적합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은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을 따르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바리새인적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저희의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는 정신과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정신을 품고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저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일자리를 구하는 자들이 장터에 나가 기다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으므로 고용주들은 품꾼을 찾기 위하여 그리로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좀 일자리, 일용직 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다가 일하러 같이 가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집주인은 일꾼을 얻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장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된 자들은 일정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 후로 고용된 자들은 품삯을 집주인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이 방법은 한간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의 관습과는 달랐습니다. 이 세상 사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줍니다. 품꾼들도,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삭을 받을 줄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기준의 지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먼저 나온 일꾼들은 품삯을 작정하고 일했기 때문에 작정한 금액보다 더 받지 못했습니다. 아, 너희가 오늘 일하면 내가 얼만큼 주겠다라고 작정하고 온 거죠. 그러나 후에 온 일꾼들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주인의 약속을 믿고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를 정하지는 않았죠. 그들은 품삯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신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 이렇게 뭐 9시, 뭐 1시, 3시 늦게 이렇게 갔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를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쫓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했는지, 감사한 마음인지, 아니면, 아이고, 난 왜 이런 일밖에 안 맡기지? 이런 불평의 정신으로 했는지, 우리의 그 일한 정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친절함이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해줬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과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를 도무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일꾼의 포도원에 들어간 죄인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수의 다수를 생각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 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는 보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봉사를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받을 것이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2차적인 의미로는 받을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보상받는 일에 열중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의무에 대해 모두 다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무엇 주실까? 하늘에 아주 금은보화와 또 아주 금빛 찬란한 집과 뭐 이런 것 받을 보상만을 생각하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행하지 말 것이며 보수의 여하를 막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이 비유는 맨 먼저 일하라는 부름을 받고도 주의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게을리한 자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시에 집주인이 장터에 나아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라 하셨고 저희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오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아침에는 장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처음에 받은 은혜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을 때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12시간을 일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저녁 서늘한 때에 단 1시간만 일한 사람들보다 삭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여 했는데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려 같게 하였습니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뭘 제기한 거예요? 이의를 제기한 거죠.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종일토록 12시간 종일토록 일한 우리에게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죠. 집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가서 당신들이 일하면 하루 품삯 얼마를 주겠소라고 얘기했던 거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먼저 온 일꾼들은 그들의 봉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삭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한 거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일하면 뭐 할 것이다? 얼마를 받을 수 있겠지? 보상을 위하여 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 일을 자만하는 정신으로 착수하고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힌 거잖아요. 당신 나하고 이렇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 다른 사람은 뽑히지 않았는데 나는 뽑혔다는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일하면은 뭘 받으리라? 그 받을 보상만 생각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와서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뭐 했던 거예요? 불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그 정신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은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나를 불러주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쁘게 보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충성되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음수거 다 해제하셨나요? 예. 우리 허장로님, 예, 됐습니다. 네. 예,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너무 보상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일하는 데 즐거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보상을 너무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인색해지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요. 아, 똑같은 값 받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하는데 내가 더 왜 일해야 되지? 이런 불평하는 마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수복 집사님. 네,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물질에만 생각하지 않고 그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를 바쳤고 또 얼마를 받을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뭐 잘 알 수도 있지만 또 이해하기 어려울 듯한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도 오늘 목사님께서 또 본문의 내용을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전에 또 잘 몰랐던 내용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저기 이게 같은 비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전부터 들으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때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집사 직분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은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따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 말씀이나 찬미가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받은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어, 던져서 그 주님의 은혜에 찬송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에 그 의미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그런 것이 아닌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신은 아무런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할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구원을 목적으로 교회로 온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도할 때도 다른 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정은 이제는 구원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걸 남한테 얘기하는 게 저 선생님 이 신앙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에 집착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실 자체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아멘. 받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내가 불에 타면서 보더라도 주님을 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제가 찬송을 하면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구원 자체에 이제는 집착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소홀히 생각하고 뭐 폄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처음에 이제 달리기 할 때 스타트가 빨라도 나중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중에 점점 가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제가 부침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다 보니까 신앙이 이게 지금 이제 포도원의 비유처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구원에 집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제 주님한테 당연히 뭘 내놓으라는 식으로 내가 이 정도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심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것, 그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 제 심정이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아니요. 바라겠습니다. 오해하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는 살아라 하고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을지라도 당신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몇 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인가? 내가 아침 일찍 가서부터 일하고, 예, 나중에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늦게 막차를 탔지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쁘게 일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 이거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번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또 일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상이 아니라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정신이다. 결국 사랑의 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것 모든 것 자체가 구원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 사랑에 의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가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가 아니라 당신이 죽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었다고.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 좋아하기 때문에 꼭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라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 네. 같이 기도하시고 서로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영생과 축복들만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전긍긍하며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나는 당신과 함께 정말 주님과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지 않고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그러나 그 추운 날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추위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안에 행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